교회가 설립된 지 37년 되었습니다. 37년 전에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유재명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신 두 분의 집사님 가정, 그렇게 세 가정이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처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었어요. 세모꼴로 된 아주 작은 건물 지하에 그 초라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을 맞이하리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고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았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성로님들도 교회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주님만 말할 수 있는 교회여서요. 누가 대단했어요, 누가 헌신했어요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가 아닙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지나온 날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교회여야 할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작년에 엄청 우리가 오랫동안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이 뭐지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구원을 우리가 죄짓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을 받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과정, 처음 창조되었던 때로 돌아오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보다 더 좋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처음 창조되었던 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처음 창조되었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길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그럴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뭐에 있어서? 존재 양식.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면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어졌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사람만 누린 특권이에요. 천사는 영혼으로만 지어졌고요, 동물은 육체로만 지어졌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어졌어요. 엄청난 거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이제 수명이 다해지면 죽게 되었어요. 영혼은 바로 죽었어요. 왜요? 영혼의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의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은요, 문명이라는 걸 이루기만 했지 짐승하고 똑같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해도 감지덕지. 죽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만 살아나도 감지덕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무려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냐? 육체도 가지고 영혼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까지 품은 존재. 육체와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서는데 인간은 무려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였다고. 아담아, 너 어디니?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친밀한 존재.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이렇게 함께의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두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의 관계였는데 우리는 차원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왜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의 관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함께해서 하나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의 관계가 됩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은요, 너는 너, 나는 나.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세요, 하와를.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는, 그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말뿐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범죄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니?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요. 이게 인간관계였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철저한 남남. 이 인간관계가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작년에 무지하게 들었던 말이죠. 기억하세요? 이래서 빛나게 성도가 좋아요. 저는 빛나게 너무 좋아. 잘 잊어버려서. 그래야 또 설교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살아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진짜 아는 거예요. 이 한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리와 삶에 각인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한세 사람. 둘이 한세 사람이 되었대요. 서로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대요. 그게 한세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한세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8절 시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최신명 권사님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아멘. 박상남 장로님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저기 우리 이상해 장로님 안에 성령님 계시죠?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은 영을 품었어요. 우린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영을 품었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 전부 다 같은 영을 품었다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한 영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걸 여기서 바로 교회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같은 영을 품은 사람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한 영을 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다. 이해되세요? 이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는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각자 따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입니까? 를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지. 여기 이제 하나의 전제가 있기는 한데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설명은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 지금처럼 유튜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성전 이야기를 하면 그들 머리에는 이런 것만 떠올라요. 신전들, 이방 신전들. 바울 사도도 그냥 이걸로 설명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성전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면 돌로 짓습니다. 이때는 다 돌로 져요. 수만 개의 돌을 모아서 돌을 다듬고 쌓고 쌓아서 드디어 성전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히 각자 다른 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들을 다듬고 쌓으면은 그 돌들이 어떤 모양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을 내 눈에 딱 보여졌을 때, 여기서 돌들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세요. 여기서 하나 된 건물이 보인다. 손 들어 봐 주세요. 네, 분명히 다른 돌이었어요. 각자 달랐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돌을 쌓고 나니까 이제는 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된 성전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다른 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이라는 한 영으로 모으셨더니 이제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 됐어요. 왜요? 한 영을 품었으니까.
이제 하나 되었다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세 사람이 그 의미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성돌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대요?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돌이 탁 놓여져고, 고대 사람들은 돌로 지었으니까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건축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딱 놓여져고, 이 첫 번째 돌을 중심으로 베드로 돌도 쌓이고 야고보, 요한 돌도 쌓이고 우리 하나하나의 돌들이 쌓여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나는 하나예요. 왜 아멘이 적으시죠?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지.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야? 이론으로야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옆 사람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지요? 권사님 들었어?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아유 참내 진짜 나랑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하나인데 내 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왜 그 사람 흉을 보겠어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 어려워, 전혀 관심도 없어. 어렵든지 말든지 기도해 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왜?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는 얘기는 지어주는 중이라는 거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우리는 이 육체의 껍질을 점점 벗으면서 진짜 하나 된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중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짜 하나 되어야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진짜 하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었는지를 봤어요. 돌들이 차곡차곡 쌓였더니 와, 하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유호승이라는 돌이 맨 밑바닥에 깔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나는 바닥돌 싫어요. 나는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최신명이라고 하는 돌을 벽으로 세우려고 가져다 놨는데, 하나님 나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나는 바깥은 싫고요, 안에서 그냥 기둥이나 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성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있을 자리 없으면. 여길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우려면, 진짜 튼튼해지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그러죠. 그 자리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교회에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의 의미는 첫 번째 돌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맨 밑에 있는 돌이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돌부터 놓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퉁이 돌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도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게 교회의 첫 출발이에요. 나를 비우는 게 교회가 진짜 하나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인데 아침에 마음이 조금 힘들다고 그러나 조금 아팠어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 계셔요. 집회 가셨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일부러 집회 잡으신 거예요. 안 오시려고요. 그것도 금토일로. 평소에 금토일 잘 안 하시는데. 왜요? 저한테 자리 내어주시려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침에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왜 부흥회를 잡으셔가지고 창립 주일날 그랬더니 이젠 담임 목사가 해. 난 없어도 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거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 첫 번째, 나를 죽여라.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돕자. 서로 도와야 돼요.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들을 막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이 다 똑같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이걸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완성을 하려면 일단 다듬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다듬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니까. 절대로 버릴 수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돌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돌들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돌들만 서로 지탱하며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크기도 달라, 모양도 달라. 그런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죠? 왜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조그매? 나도 조그만데 우리 힘을 한번 합쳐볼까? 넌 오른쪽이 찌그러졌구나. 나는 왼쪽이 찌그러졌는데 야, 우리 같이 붙어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크기도 다른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탁탁탁탁탁 붙으니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가 아니에요. 너랑 나랑 달라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고 나의 부족함은 그가 메꿔주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부족한 재료를 채워야 한다. 네, 부족한 재료를 채워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잖아요. 아직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빛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나 빛나 교회, 동산 교회, 꿈의 교회 하지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같은 교회들이에요. 하나의 교회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교구가 있고, 그 대한민국 교구에 안산이라고 하는 조가 있고, 거기에 빛나 목장 있고 동산 목장 있고 꿈의 목장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사실은 이 하나의 교회를 일컫는 말이 카톨릭이에요. 좋은 건 걔네들이 다 갖다 쓴다니까 하여간.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모여야 될 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그 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진짜 교회를 완성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내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자, 그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빛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의 2번째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길 원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세요? 어떤 교회 되길 원하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2개의 모델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일부 성도님들하고는 그 비전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37주년을 맞아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안산 빛나교회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가 뭐죠? 저는 그냥 2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더 많은 선교사를 또 후원하는 교회,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두셨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저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대화를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면서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나는 선교사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온 성도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는 교회. 어떻게? 학생이면 나는 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야,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나는 이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 그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 오늘 아침 가게 오픈할 때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야,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만난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곳에, 나는 이 사람에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야. 이게 선교사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직장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죠?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온 성도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야, 이 마음을 갖는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
올해 2026년도 표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다.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그 학교로.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우리 함께 이런 교회 세워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뭘까? 저는요 작아요, 스케일이.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까 청년들 20살 이쁘지요? 예, 솔직히 찬송은 썩 잘한 건 아닌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애기들이. 그냥 이 아이들 열심히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 부흥시키고, 이 아이들 좋은 신앙인 되게 하고, 저는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남과 여러 가지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이 뭔지. 저처럼 스케일 작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요,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숫자 30%가 줄어버렸어요. 4, 5년 사이에 엄청난 겁니다. 4, 5년 사이에 30% 줄었다는 거는 그래프가 급하강. 그런데 앞으로는 더 급하강.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영적 지도자들이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목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 합격한 분들 연수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요즘 교단들마다 목사들이 안 되려고 해서 난립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로 또 지원을 해요. 240명 넘게 이번에도 목사 후보생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5, 60대예요. 젊은 사람 거의 없어요. 3, 4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10년, 20년 후면 그 중에 대다수는 은퇴해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은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들을 이끌어줄 목사가 없다니까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알려주셨고, 이번에 가서 눈으로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은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어라 하였어요. 요셉이 뭐 했지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흉년이 올 것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에 요셉은 열심히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아서 기근이 왔을 때 천하 만민을 먹여 살렸어요. 그 일을 해주는 교회가 되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열심히 영적으로 지도해서 그 아이들 중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라.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한 분만 나오면 돼요. 유재명 목사님 같은 한 분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어요. 너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해줘라. 또 하나, 교회는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 하나잖아요. 빛나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차세대 지도자들, 그들 도와줘라. 지금도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서 공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도와라, 섬겨라. 신학생들 학교 가면은요, 엄청 목회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맨날 신학 공부만 해요. 근데 얘네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후원을 해라, 교육도 좀 시켜줘라.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일 하려면은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같은 비전을 품은 목사들만 모아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야,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이 비전을 이루라고, 내가 너한테 그 비전 맡긴 게 사실이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걸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꿈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37년 전에 그 보잘것없는 삼각형 건물 지하에 저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소망 없는 교회였어요. 지나온 과정은 더 소망 없었어요. 몇 번이라도 교회 문을 닫을 뻔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약하디 약한 교회가 어느새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뭘 할까, 어떤 일을 갈까,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37년, 우리 빛나교회의 진짜 이름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참 빛나게 하셨어요. 37년 동안 은혜로 빛나게 하셨어요. 앞으로의 37년 은혜의 빛을 넘어서 사명의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함께 해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